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어제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한 번에 살펴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계속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절부터 24절에 기록된 AD 70년에 있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짜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환난과 심판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이나 그리고 마지막 날 일어날 이 환난과 심판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죠. 예루살렘 멸망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날 일어날 그 환난과 심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회개하지 않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과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환난이 있을 것이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이 모든 환난의 끝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예언일까요? 마지막 날에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특별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 나라들, 그리고 모든 언어를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영원한 권세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종의 형체로서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어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전히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지만 그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지금까지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32절과 33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게 되면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주님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고 생각해왔던 주님의 이미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두려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의아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두려운,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심판에 대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듯이 주님은 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늘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경건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죽으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한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이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나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늘 세상살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즉 그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최후 구원과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정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순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